미라클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저는 이어령 교수님의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이어령 교수님이 죽음을 앞둔 3, 4년의 낙서 및 일기를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김영사에서 펴냈습니다. 제목이 눈물 한 방울. 이어령 교수님은 마지막 노트를 남기셨습니다. 마지막 자국, 마지막 흔적을 일기장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일기입니다. 내용을 소개하자면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말은 무엇인가 표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삶을 반추하고 죽음과 독대하며 써내려간 내면의 기록이다. 내면의 기록, 내면의 마지막 흔적, 자국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뒷면에 보니까 책 내용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병상에 누워 내게 마지막 남은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다. 뒤지려고 생명 자본에 이은 그것은 눈물 한 방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탁월한 통찰력으로 문명의 패러다임을 제시해온 시대의 지성 이어령이 생의 마지막 순간 남긴 새로운 화두 눈물 한 방울. 나와 남을 위해 흘리는 작은 눈물방울에서 그는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희망의 씨앗을 보았다. 책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추억부터 가장 작아서 가장 큰 가치, 눈물 한 방울까지 세상을 놀라게 한 자유로운 사유와 영감부터 병마와 싸우며 가슴과 마음에 묻어두었던 절규까지 끝까지 펜을 놓지 않고 생명과 죽음을 성찰한 인간 이어령의 마지막 말, 마지막 흔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을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고 결국 오늘 이 말씀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군가는 무엇인가 남기고 떠납니다. 그것을 자국이라고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는 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임종 체험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죽음이라는 것이 오기 전에 죽음을 연습하는 거죠. 최근에 임종 체험을 했다는 분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신문 기사에 났습니다. 온 기독교 대학에서 임종 체험을 무료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최근에 임종 체험을 했다는 분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숨이 붙어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들과 인사를 나누십시오. 가슴이 답답하고 곧 숨도 멎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죽은 여러분의 시신을 화장해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이 말과 함께 관뚜껑이 닫혔다. 빛이 사라지고 주변이 고요해졌다.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자그마하게 들려왔다. 옴짝달싹하기도 어려운 비좁은 관이 답답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외로움이 느껴졌다. 몇 분쯤 지났으려나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았나? 지금 죽는 건 좀 억울한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던 찰나에 구원의 소리가 들려왔다. 슬프고 아픈 기억하기 싫은 일들은 관 속에 모두 버리고 새롭게 태어납시다. 란 말과 함께 경쾌한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이렇게 나의 임종체험이 끝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이 31만 7,800명입니다. 여러분, 죽음처럼 확실한 것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조차 꺼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속절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성경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거지도 죽습니다. 노인도 죽습니다. 아이도 죽습니다. 청년도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병든 자도 서서히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맞이하는 것입니다. 쉬쉬하며 피해가기만 할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죽음이란 무엇이며 죽은 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생각 때문에 well dying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죽어도 잘 죽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잘 살아가길 원합니다. 웰빙이죠? 그런데 그런 웰빙의 삶은 웰다잉, 잘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 자신도 남는 사람도 한이 맺히지 않도록, 후회가 없도록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미리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을, 미리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임종체험이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먼저 임종체험의 첫 순서는 영정사진을 찍는 겁니다. 내가 떠나면 그동안 찍었던 사진 중에서 골라서 영정사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내가 죽은 후에 조문객들이 볼 수 있는 사진을 미리 찍어두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일 사진이니까 밝고 환하게 행복한 얼굴을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잘 찍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강의를 듣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 못 챙긴 것, 남을 가슴 아프게 했던 것, 고맙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것, 죽음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 등등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한 마음으로 죽고 싶습니다. 자다가 가는 것도 상관없고 조금만 아프고 자손들하고 대화를 나눈 뒤에 인사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강의하는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분이 자다가 조용히 죽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족에게는 가장 나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의학으로 나를 살릴 수 없다면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서 돌아가시는 게 가장 품이 있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를 들은 다음에 수의를 입습니다. 그리고 검은 띠가 둘러진 영정사진을 봤습니다. 자신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죽어야 입을 수 있다는 수의를 이제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 옆에서 유언서를 작성하죠. 수의를 입고 관 옆에 앉아가지고 마지막 유언서를 씁니다. 무엇이라고 쓸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씁니다. 더 오래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먼저 가서 미안해.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여기까지 쓰니까 울컥합니다. 유언서를 쓰면서 연신 눈물을 훔치며 글을 마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유언서를 낭독합니다. 낭독하는 분들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관 옆에 앉아있는 사람마다 눈가에 물기가 고입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날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난 날이었다. 고생했던 날, 행복했던 날, 모든 것을 두고 간다. 아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사랑하는 나의 딸,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는 아빠는 만감이 교차하는구나. 네가 우리 부부의 무남 동료로 태어나 바른 아이로 자라는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아빠는 너와 함께 공부하던 시간이 가장 행복했단다. 딸아, 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유언서를 다 작성을 하고 나서 이제 입관을 합니다. 입관을 합니다. 옆에 놓인 관뚜껑을 내 손으로 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관에 반듯하게 눕습니다. 근데 그때 저승사자처럼 꾸민 직원이 와서 관 뚜껑을 닫습니다. 모든 것과 결별입니다. 그렇게 1분, 2분, 3분 지나자 관뚜껑을 열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다시 소생한 삶을 서로 축하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을지 모르지만 일상을 의미 있게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제 죽음 체험을 임종 체험을 2시간 30분가량 이제 마칩니다. 나오는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우물쭈물하다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문구가 써져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문구를 그 자리에다 넣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이라도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죽은 후 어떤 발자국을 남기겠습니까? 저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와서 발자국을 남기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자국을 남기는 거죠.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임종 체험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를 점검해 주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임종 체험장이 기독교 대학교인데 그것이 빠져 있다는 것이 정말로 아쉽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눈물 한 방울을 읽으면서 그 교수님의 4년의 기록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구원받은 생명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출판사에서 의지적으로 뺀 것일까요? 직업 그 마지막 늘기를 노트를 보고 직접 그 마지막 일기 노트를 보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전부라면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목습 속에서 새 생명에 대한 언급, 죽음 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빠져 있습니다. 정말 이걸 읽으면서 아쉽더라고요.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세상에 자국을 남깁니다. 어떤 자국을 남기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기록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 마크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인생의 자국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흔적, 자국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자신을 검증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구원에 관하여 상담받기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